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리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오셔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간당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보았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정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귀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계속 2020년 들어서 기독교 강요, 존 칼빈이 쓰신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한 주 한 주씩 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까지 율법, 특별히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한 그 대목을 이어서 지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됨에 관련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에 관련된 말씀인데 오늘은 조금 특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보다 조금 더 집중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따라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도대체 저 말씀을 왜 저기서 저렇게 하시나? 조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따라오셔야 중간에 조금 놓치시면은 전혀 다른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따라오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옆에 어떤 젊은 엄마가 애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애를 데리고 장을 보고 있는데 애가 막 떼를 씁니다. 사람 많은 데서 막 울고불고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사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사준다든지 뭔가 엄마와 실랑이를 합니다. 사람 많은 데서 소리도 지르고 막 바닥에 드러눕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그 엄마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제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되겠다 싶은데 어떻게 조언을 하시면 좋을까요? 크게 두 부류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겨워하는 엄마를 보면서 이제 첫 번째로 애를 좀 가르칠 건 가르치고 혼낼 건 혼내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지. 애가 저렇게 사람 많은 데서 떼쓰고 난리를 치는데 애 엄마가 그걸 어떻게 못해? 평소에 집에서부터 혼내지 않아서 요즘 엄마들 너무 사랑만 많다고 해가지고 애한테 휘둘리고 있어. 예, 가르칠 건 가르치면서 혼내야지 라고 조언해 주실 분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한 면은 애가 저렇게까지 때를 쓰고 울고불고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엄마 그 마음을 좀 살피면서 잘 다독여서 애가 왜 그러는지 살피고 잘 위로하면서 어르고 달래서 애가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엄마가 그 좀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애를 잘 인도하면은 애가 잘할 텐데 라고 크게 두 부류의 조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는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 가까우세요? 좀 애를 혼내야 된다.
아니면 애를 좀 다독거리고 애가 왜 그러는지 좀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애한테 좀 사랑으로 해주면 좋겠다.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그게 바뀌어요. 혼내고 이제 좀 세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어떨 때는 왜 사랑으로 안 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사랑으로 다독여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어떨 때는 왜 애를 좀 똑바로 이제 혼내면서 키우지 못해라고 그 두 개가 사실은 정반대같이 보이는 두 개를 우리는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걸 적용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는 정반대의 것을 적용해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을 어떨 때는 사랑으로 막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막 혼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두 개를 같이 쓰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어떤 단호박 같은 분들은 막 한 곳만 집중해서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대부분의 분들은 둘을 다 포함하고 계실 거예요. 인식하든지 많은 경우 또 인식 못하고 그럴 경우가 많은데 인식하지 못하든지 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기준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기준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이 여러 기준을 막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 기준을 딱 잡았다가 이때는 이 기준을 잡았다가 그게 유사한 기준이면 좋겠지만은 어떨 때는 정반대의 기준도 우리가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절대 안 그러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기준을 상황에 따라서 혼용해서 쓰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거를 혼용해서 쓰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을 쓸 때 너무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막 하고 이 기준에 정반대의 기준을 쓰면서 너무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막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주된 이유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것을 받는 상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쉽지 않잖아요. 애들 같은 경우에 엄마가 어떨 때는 막 이랬다가 어떨 때는 막 이러는데 이제 그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면은 애들도 거기에 이미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사랑으로 막 이렇게 할 때 그게 엄마의 모습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해오고 엄마가 막 혼내고 이건 이래야 돼 막 이렇게 할 때도 그게 엄마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정반대의 것을 통합시키지 못한 채 따로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다르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을 얼마나 통합적으로 사고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살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은 분열이 일어나요. 좋은 표현으로 분열인데 조금 더 나아갈 수도 있죠. 우리만 그러냐, 예수님도 성경에서 그러더만,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세리, 죄인, 이런 분들한테 막 사랑으로 그렇게 감싸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한테는,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무서운 표현도 쓰시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단편적으로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라고, 예수님 선한 목자, 온유한 분, 딱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켰던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것을 그냥 분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것대로, 이거는 이것대로.
그게 통합되지 않은 채 그냥 따로따로 주어져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온유한 분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 이야기만 막 생각하고 이 이야기만 집중해요. 이쪽은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기억지도 않아요. 그런데 공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정의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 하면 또 막 이쪽만 생각하고 이쪽을 전혀 생각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때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뭐 믿음이 없는 사람 내지 그런 식으로 조금 기독교 강요를 하는 중에 오늘 징의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지난주까지 율법 10계명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막 열심히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계명에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깊은 내용은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건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듣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막 집에 돌아가서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칼빈은 물론 이제 기독교 강요가 여러 번 개정이 되면서 뒤에는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은 칼빈이 처음 기독교 강요를 쓴 초판에는 그 뒤에 바로 징의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 율법을 말씀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를 갖다 붙여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계명을 지키란 말이에요? 지키지 말란 말이에요? 10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10계명 이야기 들을 때는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따라야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 관련돼서 우리가 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은 구원은 우리가 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믿음과 은혜로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쪽 이야기만 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을 25장 말씀을 택해 보았습니다. 2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미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달란트 비유,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주인이 나중에 와서 일들을 정산하는 부분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죠?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아시죠? 10처녀가 있었는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5처녀는 기름이 준비가 돼 있었고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나중에 곤혹을 치르게 되잖아요. 10처녀가 다 이제 신랑을 기다리다가 이제 신랑이 늦게 와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기름이 준비된 5처녀는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가지만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문 앞에서 쫓겨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일을 하는데 1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냥 1달란트를 써버린다든가 낭비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1달란트 가지고 왔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정확하게는 조금 다른 의미가 담겨 있긴 하지만은 주인에게 혼나면서 마지막 표현이 이렇습니다. 3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10처녀 중에서 5처녀도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이 1달란트는 심지어 쫓겨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다음 비유에서는 그 양과 염소 비유가 이어지거든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섰습니다. 양쪽
염소 쪽 가릅니다. 그리고 염소 쪽 사람들은 쫓겨납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모두 25장에 있는 이 세 가지 비유가 모두 천국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25장 1절에 보시면은 그때 천국은 이라고 하면서 우리 한글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다섯 처녀는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쫓겨나고 염소들도 쫓겨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간 건가요? 이렇게 볼 때 조금 이제 제가 오늘 집중해서 예민하게 보셔야 말씀을 따라오셔야 된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달란트 비유만 해도 여기서 저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5달란트 받았을 만하게 보이는 분은 별로 보이지 않으시는데 몇 분 빼고는 대부분 2달란트나 저랑 비슷하게 한 달란트 받으신 분일 것 같은데 뭐 5달란트 받으신 분은 괜찮아요. 그냥 잘 하시면 되고 근데 그렇게 넉넉지 않을 텐데 많은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좀 차이가 나잖아요. 1달란트하고 5달란트는 꽤나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달란트 자체가 워낙 큰 덩치이기 때문에 어른 일꾼이 그 남자 일꾼이 20년을 일했을 때의 삭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큰 돈이긴 하죠. 그러니까 큰 돈이니까 그 1달란트나 5달란트나 상관없지 않냐. 그냥 달란트 그 자체가 큰 건데 그거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21세기 미국에 사시면서 여기 미국에 사시면서 지금 이 시간 세상 어디보다 부유한 나라에 사시면서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시나요? 따지고 생각하면 누가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수긍해야죠. 예. 지금 저기 아프리카에 누구는 굶어 죽고 있고 병들어 죽고 있고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넉넉하게 사느냐라고 우리 애들한테 잔소리를 하면은 애들은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나는 정말 감사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부모가 강압해서 그렇게 생각하게끔 되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감사해서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비교치도 않고 비교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의 불편함도 전혀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2달란트만 해도 차이를 느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그 마음의 불편함들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달란트 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도 그냥 그분의 이야기일 뿐이지 나하고는 조금 먼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내 이야기 같다 생각될 때는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시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뭘 좀 잘 못해서 쫓겨났다.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근데 별로 통합하려고 생각을 안 하시네요. 정반대 이야기라면 뭐가 하나 오르면 뭐가 틀려야 되는 게 보통 이치지 않습니까? 별로 통합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때는 이 이야기 생각하시고 이때는 이 이야기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에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관련돼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 중에서 하나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둘 다 좋은 표현인데,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상당히, 이렇게 표현할까요? 조금 무섭군 잣대로 진리와 공의를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불칼로 막 에덴 동산 들어가는 것을 막고 그러시죠. 인정이 별로 없으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사랑을 베푸실 때 얼마나 기다리고 참고 하시면서 사랑을 베푸시나요?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다른 누구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 아브라함을 혼내기보다 주변 다른 사람을 혼내는 경우들도 많으시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잘못했으면 아브라함이 혼나야지 싶은데, 그때는 오히려 아브라함은 감싸시고 그냥 옆에 다른 왕 혼내시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통합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공의로운 분이라서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벌을 하셔야 됩니다. 기필코 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 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끼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 지시는 것으로 벌을 받게 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통합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과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결국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의로움으로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삶들을 살아야 하는데,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동일하게 은혜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합을 하지 못하니까 구원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삶에 있어서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켜라, 이걸 해라,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혼난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걸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뭔가 해보려고, 나쁜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거겠죠. 그런데 막 이제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한다는 말이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한다라는 이 표현도 사실은 뒤에 해석하는 표현이지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라고 하니까. 근데 그냥 하려고 해서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는데 교회 오면 맨날 해라고 하니까 해야 될 줄 알고, 안 하면은 막 죄책감이 들고 뭔가 잘못했을 것 같고 막 그러니까 하려고 더 애써보고, 더 애쓰지 않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인 것 같고. 아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특별히 이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좀 명백히 보이는데, 우리가 읽었던 중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26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전에 그 24절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이야기를 받아서 26절에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기서 힌트 얻을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그렇게 막 시킨다는 거죠. 주인이 뭐 하나 줘놓고, 한 달란트 줘놓고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부풀리고 뭔가 대단한 이익을 남기려고 주인이 그렇다라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뭔가 줘놓고 우리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아 막 요구하시면서 이걸 못하면 혼나지, 이걸 못하면은 큰일 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원하시는지, 그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이 한 달란트를 남겼냐 못 남겼냐의 문제 이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을 뭐로 생각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25장에) 나오는 비유들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은 어떤 좀 넓은 의미의 서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신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든지 신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랑을 알고 신랑을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기다린 사람들 중에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종들은 5달란트 받았든지 2달란트 받았든지 1달란트 받았든지 그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었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는 종들이었어요. 이 뒤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시죠?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그것들을 감싸줬느냐, 이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라고 이야기하시지만은 이제 정작 밝혀진 게 뭐죠? 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표현하실 때 이게 뭐예요? 그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는 이너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구원에 관련돼서 의롭다 칭함을 받음에 관련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얼마 전에 읽고 이번 주에는 민수기를 읽게 됐죠.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주대교회에 나오는 이야기들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셨다입니다. 그러면은 이 건져내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구원을 받았나요?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야, 출발! 그렇게 할 때 그때 구원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출발해서 나오는데 홍해가 앞에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는 그때 구원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래도 나라가 좀 서가야지 되니까 시내산으로 이끄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시는 율법을 받고 그렇게 뭐 본격적으로 나라의 모습들을 갖춰지는 그때 구원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더 가서 한참 더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때 구원을 받은 건가요?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갈 때 그때 구원을 받은 건가요? 요단강 건너가도 여전히 지파들에게 자기 땅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막 정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복들이 다 끝났을 때 구원을 받은 건가요? 언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때 당연히 이게 따라오죠.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백성들은 이번 주 읽을 내용인데 중간에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은 광야 땅에서 다 죽는단 말이죠. 40년을 보내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는 다음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원래 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조금 통합시켜야 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강조돼야 될 어떤 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는 것 자체가 가장 극명해야 될 때, 그리고 특별히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 재산으로 아니면은 어떤 공로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막 애쓰고 난리치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강조돼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맞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전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광야 인생이라고 이야기한 이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들은 여전히 주어졌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살펴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되죠? 우리의 삶을 은혜로 구원받을 때만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 삶을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지 않는다면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였다면 조금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이끌고 사랑으로 양육한다고 할 때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서도 분열이 되는 거예요. 막 얘가 잘 따라오면은 너무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이런 방법도 썼다가 이때는 저런 방법도 썼다가 이때는 윽박질을 했다가 이때는 울부짖었다가 이때는 화를 냈다가 이때는 또 사랑으로 한다고 막 감싸줬다고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통합을 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통합시키지 않은 채 그냥 그때 하면은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도 엄마고 이것도 엄마기 때문에 나중에는 분열된 채 그것들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모든 은혜로 통합을 시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로 은혜로 그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것으로 통합시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 자꾸 이때는 이렇게 하게 되고 이때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양육하기 위해서야.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너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부모로서 보내신 것은 너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그 한 도구일 뿐이야 라고 내 스스로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양육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그냥 부모가 이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떨 때는 혼내야죠. 왜 혼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이끌어 가셔서 기필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얘를 혼내야죠. 어떨 때는 내쫓아야죠. 왜 내쫓아야 돼요? 얘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바 되어야 되는 얘가 제대로 서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라고 내어놓아야 될 때도 있는 거죠. 내가 화나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기 때문에. 어떨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너무 비참하게 행동을 하지만은 그때도 감싸고 안아야죠.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필코 그를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지 않은 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열심, 우리의 그냥 노력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분열이 돼요. 이때는 막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고 이때는 사랑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고 그러다가 나도 헷갈리고 애들도 헷갈리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 모든 인생이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인생들이 그렇게 은혜로 통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를 붙들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 아이들의 삶들도 그렇게 동일되게 동일한 관점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끊임없이 이제 우리를 막아서는 게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본성들, 우리의 제일 큰 것도 자기 사랑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들, 이것들이 끊임없이 막아서는데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물리치지 않으면은 어느새 우리 삶 가운데서 크나큰 방해들이 우리를 막아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 은혜에 맡겨드리며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의 친척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그 은혜에 맡겨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통합된 인생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그 의미들이 그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꽃피워질 줄 압니다. 주보에 매주 설교의 내용에 관련된 글들을 싣고 있는데 오늘 거슬리의 글을 좀 옮겨놨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구원과 믿음에 관련돼서 막 이쪽 저쪽에 치우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서 은혜에 의지해서 은혜로 인해 우리의 삶들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고 읽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다시 한번 저희의 삶 그리고 저희 가족들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어느새 저희 자신들의 욕심들이 저희 자신들의 열심들이 막아섰는데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에
맡겨드립니다. 주 앞서 나가시고 저희 따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